이제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15번째까지 하면 끝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끝까지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에 잘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신앙 고백서, 우리 성결 교회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교리를 잘 배우는 시간인데 우리가 사중복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도 나누고 있죠.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중복음 첫 번째는 중생이죠. 중생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조금 적당히 우리를 개선해서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중생. 자, 그다음 지난주가 뭐였죠? 두 번째 성결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성결의 복음, 성결의 은혜를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세 번째 뭐죠? 자, 예, 답이 앞에 있죠. 신유의 복음.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이 네 번째 재림.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죠. 온전한 복음입니다. 온전한 이 사중복음이.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신유가 뭘까요? 신유 한자를 보십시오. 한자로 신자 우리가 잘 아는 신신이죠. 신신. 그냥 하나님 신으로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귀신 신자로 부릅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신자 신신. 그리고 유자는 뭐예요? 유자. 유가 무슨 유자죠? 저게 병나을 유자입니다. 병나을 유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다. 그게 바로 신유예요. 신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유죠. 자, 이제 네 가지 큰 주제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신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자, 여기 또다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다라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유는 전인적인 우리의 몸의 병, 육체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우리 심령의 병, 영혼의 그런 모든 병까지 온전히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 치유와 회복의 복음, 그것이 바로 신유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알 것은 저나 여러분 누구나 다 병이 있습니다. 다 병이 있어요. 이 중에 병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육체 어느 정도 병을 안고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뭐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발바닥이든 어디든 좀 아픈 데가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장육부 안에도 있고, 그죠? 마음의 병도 다 안고 있어요. 마음의 병. 사실상 우리가 육체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이 더 크고 깊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근데 그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그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를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병이 어디서 왔을까요?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이 어떤 데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질병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이게 어디냐면 이제 베레아라는 이단이죠. 베레아라는 이단이. 그러니까 그 베레아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병은 귀신이 들어서 귀신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감기 걸려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 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 오늘도 좀 몇 분 못 나오셨는데 귀신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귀신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쫓아내야 병 낫는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베레아를 우리 정통 기독교는 이단으로 이제 했습니다. 아니죠. 뭐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고, 그죠?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죄의 뿌리,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비교를 하면 이런 거죠.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죄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인후통에 근육통에 몸살에, 그죠? 여러 가지로 아프죠.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을 때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불안, 두려움, 그리고 고통, 모든 질병, 그리고 죽음, 사망, 이것이 찾아온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먼저 우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마귀가, 귀신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셨죠. 그걸 보면 귀신이 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귀신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아픈 것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아팠단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어요. 눈병인지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 신학자들은 뭐 두 가지로 생각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평생 그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은 게 사도 바울이 귀신 걸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간절히 기도했죠. 고쳐주십시오. 안 된다 하는 거죠. 네가 오히려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 오히려 너가 더 자고해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라는 말이죠. 네가 평생 그 병을 안고 사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이다. 연약한 너를 통해 나의 강함이 나타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보면, 자, 죄로 인한 것, 마귀로 인한 것,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일하는 것,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죠. 여러분 맨날 야식 먹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음주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이렇게 추운 날 그냥 제대로 옷 따뜻하게 안 입고 막 돌아다니면 감기 걸리죠.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그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이십니까? 뒤쪽에서도? 저 뒤쪽에 보이세요? 이용남 집사님? 자,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뭐예요? 라파. 그렇죠. 야훼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 이제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그걸 조금 치워주시면 더 잘 보이겠네요. 저쪽이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누가 지금 건강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누굴까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사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죠.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단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 건강하게 된 것이, 그 질병을 고침받은 것이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음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고침받았다. 야훼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를
고치고 치료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야훼 라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을 집행하는 분은 누구시다? 누구예요?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신유다. 그 신유를 믿는 것이 바로 신유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신유예요. 신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잘 안 하죠. 부정하기도 해요.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거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신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 중에 한 가지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영어로 하면 힐링. 힐링이 바로 이 치유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티칭, 뭐예요? 티칭, 가르치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세 번째 프리칭, 프리칭이 뭐예요? 설교,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친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도 해야 한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중요합니다. 죄사함. 병 고침하고 죄사함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적인 구원하고 우리 육체의 어떤 질병의 회복하고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우리 육신의 어떤 질병이 고침받는 것에는 분명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가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때로는 그 사람의 병 고칠 때 너 병나라가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하시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터치하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그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이 죄사함과 그것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역사할 때에 놀라운 이 신유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딸아, 여기 있는 우리 딸아 그리고 아들아, 저는 이 말씀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병에서 놓여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유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교리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밤에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딸은 누굴까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딸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무려 몇 년? 12년. 우리는 보통 한 1년, 2년, 3년 되면 이 병이 중에 이거 안 나 그러죠. 12년이니까 사실 12년은 또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평생 낫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죠. 그때에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그 혈류증 여인의 병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 자,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으면 예수님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요한복음 5장에 그 사람 누굴까요? 자, 그 사람. 너가 이제 나았다. 이제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지금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터치하고 계신 거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예요. 아까 여러분 12년 혈류증은 그죠? 아예 그냥 약과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다가 그 베데스다 못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자기가 먼저 좀 들어가서 병 고침 받을까 봐 평생 헛된 그 소망을 가지고 앉아있던 그 절망의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죠? 그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는 거죠.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병은 언제든지 다시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으로 암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혀 병에 안 걸리고 그냥 살다가 죽을까요? 아니죠. 또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 그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문제, 그죠?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해서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그 문제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속죄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병고침을 얻는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바로 신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빨리 갈게요. 신유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유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그 병을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구 전체에 있는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유입니다. 그냥 내 자신의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체 지구의 모든 생태계죠. 거기에는 뭐 동물도 들어갈 거고요. 또 자연계에 지금 파괴되고 환경 오염과 파괴되는 모든 것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전체를 회복시키는 복음이 바로 신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에서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전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유의 복음이에요. 단순히 내 병이 낫는 게 신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모든 생태계가 지금 지구상에는 모든 만물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신유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보다는 아주 크고 넓고 놀라운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이 신유는 어떻게 얻는 것인가? 내가 지금 내 육신과 마음의 병을 고치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신유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합니다. 자, 여러분, 신유는 여러분 지금 신유의 복음과 그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신유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금 이 밤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상 신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말미암아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신유고요. 병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병에서 고침받고 나음을 얻는 것도 신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한 것도 사실상 신유고 병들었지만 고침받는 것도 신유라는 거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다.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가 신유를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입니다. 우리가 병이 찾아왔어요. 육신의 병, 아니면 마음의 병, 여러 가지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심령의 아픔도 있죠. 그때는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아,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놓치고 있는 것, 잘못한 것, 내가 교만한 것, 또 습관적으로 잘못 범하고 있는 죄, 타인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것, 관계의 문제, 혹시 있다면 빨리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믿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에서 내가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고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고쳐 주십시오.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회개와 믿음과 기도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는 거죠. 중보 기도입니다. 치유의 기도인 것이죠. 내 병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병 고침을 위해서 지금 병든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신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 이걸 뭐 기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신유도 복음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에서 노임받고 또 회복되고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분 중에도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도 있고요, 우리 권사님 중에도 있고요, 우리 집사님 중에도 있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밤에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이 병은 의사도 못 고쳐. 서울대학 병원에 가도 이거는 안 되는 병이야. 하나님은 그런데 고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질병 모든 것이 고침받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유를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야. 그러면 병원에 갈 필요 없어. 약도 안 먹을 거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야.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신유는 의학이나 또 병원이나 의사나 약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절대 나 병원 안 갈 거야.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야.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고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만지셔서 고치실 수도 있지만 병원을 통해서 고치실 수도 있어요.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고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아플 때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병원에도 보내요. 권사님 빨리 병원 가서 의사 진단받고 약도 드세요. 그렇게도 하는 거죠. 그렇게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연세대학교의 철학과 교수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103세. 아직도 건강해요. 최근에도 보니까 뭐 TV에 나와서 막 강연도 하시고 그러던데요. 그분의 건강 비결이 보니까 그분이 신앙인이거든요. 20살 때 너는 몇 살 못 살고 죽을 거야 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100살을 넘기고도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 그가 온전히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의 건강 비결 하나는 그분은 평생 건강 검진을 한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2년마다 병원 가서 건강 검진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되고요. 아플 때는 병원 가셔야 되고 또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니까 뭐 병원에 갈 필요 없이 100살 넘게도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유의 복음을 경험하고 살 필요 있지만 의학을 거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건강검진도 잘 받으시고 약도 잘 드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의사한테 가서 상담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모든 질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밤에 온전히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